이제 앞으로 이제 몇 주에 걸쳐서 우리 전도에 대해서 이렇게 시리즈 설교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회와 예수의 관계를 흔히 몸과 머리에 비유합니다.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고 교회는 예수의 몸, 이렇게 표현됩니다. 머리와 몸을 생명과의 관계로 살펴보면 이것이 조금 잘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이제 다른 관계가 아니라 생명이라는 것을 놓고 머리와 몸, 이거를 한번 살펴보면 이 오늘 교회가 몸이고 예수가 머리다, 이게 어떤 의미인지 잘 이해가 될 것입니다. 몸의 일부분이 손상되어도 치료만 잘하면 살 수 있습니다. 사는데 분명히 불편합니다. 분명히 불편하지만 생명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머리가 없으면 살 수 없습니다. 아무리 치료를 잘해도 머리가 없다? 그러면 절대 살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교회의 머리라고 하는 말은 생명이 머리에 있듯이 교회의 생명은 바로 머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교회는 살아있다고 할 수 없습니다. 또 우리 육신의 모든 신체 기관이 머리의 명령을 따라 움직이듯이 교회는 예수의 가르침을 따라야 합니다. 예수의 가르침을 따라가야 돼요. 그러니까 머리가 하라는 대로 이렇게 신체가 움직여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렇게 얘기하면 신체 부위는, 몸은 성경에서 무시했나 보다 이렇게 나오지만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머리가 온전히 유지된다 해도 손과 발이 없다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습니다. 머리는 있는데 손발이 없다? 살아는 있지만 아무 일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생명에 관해서는 머리가 꼭 있어야 하고 행동에 있어서는 손과 발이 꼭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과 교회의 관계는 어느 것 하나 딱 떨어뜨려서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생명이 없이 각 지체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죠? 몸이 생명이 없는데 아무 의미가 없듯이 반대로 생명이 있다 한들 아무 할 일도 없는 지체가, 몸이 없어서 아무 할 일도 없는 존재는 또 그것만으로도 굉장히 힘든 인생, 힘든 고단한 삶을 살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교회의 지체다.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몸의 일부분들이 바로 우리 기독교인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행함의 근거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의 행동의 근거, 행동의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여야만 합니다.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님의 생각과 뜻이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의 행동의 이유입니다. 그렇게 꼭 되어야만 합니다. 뇌의 명령을 받지 않고 움직이는 몸의 부위는 없습니다. 그죠? 뇌가 움직이라 해서 움직이지 뇌의 명령과 상관없이 움직이는 신체 일부는 없어요. 간혹 있습니다. 간혹 그럴 때가 있어요. 뇌와 상관없이 움직일 때가 있는데요, 그거는 뇌가 이상해졌을 때입니다. 뇌가 더 이상 그러니까 일반적인 펑션, 일반적으로 작용을 하지 못할 때예요. 술에 취하든가 약에 취하든가 어쨌든 뇌가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않을 때입니다. 그럴 때는요, 몸의 부위는 뇌와 전혀 상관없이 움직입니다. 그런데요, 교회의 머리, 교회의 뇌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다시 말해, 교회의 머리는 절대 이상해지지가 않습니다. 교회의 뇌는 절대 이상해질 리가 없어요. 그렇다면 교회가 이상해지고 기독교인이 이상해지는 건 뭐 때문일까요? 머리는 이상하지 않는데 몸이 이상하게 움직입니다. 기독교인들이 교회가 이상하게 행동할 때가 있습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머리가 이상하지가 않는데. 그것은 다른 머리에 붙어있기 때문입니다. 예수가 아니라 전혀 다른 곳에 손과 발이 붙어있기 때문입니다. 교회의 머리가 예수가 아니라 전혀 다른 곳에 교회의 머리에 교회가 몸이 되고 손이 되고 발이 되어 붙어있기 때문입니다. 예수가 아닌 그 어떤 것도 교회의 머리가 그리스도인의 머리가 될 수가 없습니다. 교리, 전통, 교단, 목사, 신학, 이 어떤 것도 교회의 머리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예수의 손과 발이 되어 예수의 일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교회의 머리가 예수인지 아니면 예수가 아닌 다른 건지 끊임없이 살펴야 합니다. 이거는 교회 공동체뿐만 아니라 개인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예수를 믿는 나의 머리,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그러잖아요. 말만 주님이라고 그러지 진짜 그 주님이 나의 주님이 예수인지 아니면 다른 건지 끊임없이 살펴야만 합니다. 대원시장이라고 있어요. 대원시장 화곡동에 있는 건데요.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하여튼 자주 놀던 시장이에요. 지금도 있는데 어릴 때 이 발산동 여기 있잖아요. 저 발산동 쪽에 가면 논밭이 있어요. 논밭이 있으면 어릴 때 그 친구들이랑 초등학교 한 1, 2학년 뭐 그때 친구들이랑 막 우르르 거기를 가고 뭐로 하냐면 미꾸라지를 잡습니다. 미꾸라지를 한참 잡으면 그 검정 비닐봉지 있잖아요. 요만한 거 조그만 검정 비닐봉지에 미꾸라지를 한 봉지 잡으면 거기 이제 그 시장 안에 떡볶이 파는 데가 있었거든요. 떡볶이 아주머니가 그 한 봉지랑 떡볶이랑 이렇게 교환해 줬어요. 지금 생각하면 그 추어탕 생각하면 그 굉장히 비싼 거였는데 그때는 뭐 떡볶이가 중요하니까 교환해서 먹었단 말이에요. 그거 먹고 있다 보면 주변에서 이런저런 이야기가 들려요. 왜냐면 방학 때 되면 일주일에 한두 번씩 요 꼬맹이들이 앉아가지고 시커멓게 타가지고 앉아서 떡볶이를 먹는데 뭐 비닐봉지를 들고 막 뭐 이렇게 미꾸라지 잡아갖고 하고 막 바꿔 먹으니까 그 어르신들 볼 때는 시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보면 귀엽기도 하고 뭐 신기하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묻습니다. 우리가 누군지 종종 묻곤 했는데요. 신기한 것은 재밌는 건요. 우리 아버지를 목사 선생님이라고 부르는 분들이 계셨어요. 목사 선생님. 아마도 그분은 교회를 전혀 다니지 않을 겁니다. 그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목사를 목사 선생님이라고 안 해요. 목사님이라고 하지. 그러니까 목사 선생님이라고 하는 걸 미루어 짐작해 보면 그분은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입니다.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이 목사를 목사 선생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때는요. 그리고 제 친구 어머니는 교회를 다니지 않으셨어요. 불교에서 그 보살님 소리까지 들으실 분이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분이 시장에서 채소를 살 때는 꼭 교회 다니시는 분 가게를 가서 채소를 샀습니다. 이유는 간단해요. 정직하다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채소 갖고 그러니까 이런 거 갖고 장난 안 친다는 거예요. 물건을 정직하게 판다. 그래서 꼭 교회 가는 사람들, 다니는 분들 이렇게 그 시장에 가서 그렇게 채소나 뭐 이렇게 이런 시장 가서 장을 보셨습니다. 90년대 초입니다. 서울에 있는 여대생들에게 선호하는 신랑감 직업 순위에 대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설문조사를. 그때 이제 그게 중앙일보인가 거기서 한 거예요. 저도 이제 그때 그거 보고 깜짝 놀랐는데 90년대 초에요. 놀라지 마세요. 목사가 2등이었습니다. 남의 이야기라고 되게 관동 없으시는 것 같은데 대단하잖아요. 목사가 2등이었다니까요. 그때도 목사는 돈 버는 직업이 아니에요. 그때도 목사는 돈 버는 직업이 아니었는데 이게 신랑감 후보가 2순위였던 거예요. 괜찮죠? 세상이 교회를 바라보는 시각을 단적으로 보여줍니다. 선생님, 장을 볼 때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한테 가서 시장 보고 목사가 신랑 후보감 2순위라. 이게 세상이 교회를 바라보는 시각입니다. 요즘은 어떨까요? 세상은 더 이상 목사를 선생님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옛날에 아시죠? 어르신들이 부르는 선생님은 최고의 호칭이에요. 선생님이라는 표현은 우리나라에서는 최고의 호칭입니다. 존경하는 표현이에요. 더 이상 세상은 목사를 선생님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혼계에 찬 여성분들이 목사는 기피 대상입니다.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자기 딸이 목사에게 시집간다면 반대하실 거예요. 자기 자녀가 목회를 한다 그러면 꽤 많이 반대하실걸요. 하필 왜 그런 길을 가려고 하니? 이렇게 하실 거예요. 왜? 요즘 장 볼 때, 이 장사할 때 보면은, 뭐 장사가 됐든 사업을 하든 교회 간판, 나는 교회 뭐 장로입니다, 집사입니다, 나는 어디 교회를 다닙니다, 이거 붙여놓으면 장사 안 되는 거 아시죠? 사람들 더 안 갑니다. 고작 20-30년 만에 벌어진 일입니다.
2, 30년밖에 안 되는데 사태가 이렇게 돼버렸어요. 인터넷에 목사라고 치면 뭐가 나올까요? 인터넷에 네이버나 이런데 목사라고 치면 그 옆에 보면 이렇게 내용들이 뭐가 나올까요? 간통, 탈세, 횡령, 권력, 세습. 뭐 세습에 관해서는 저도 할 말 없지만 어쨌든 이런 거가 이렇게 풋노트처럼 달립니다. 해설처럼 달려요. 어쨌든 부정적인 이야기가 대부분입니다. 물론 전부가 그렇지는 않아요. 전부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실제 일어나는 일은 사실입니다. 맞죠? 없는 일 그렇게 적혀 있지 않습니다. 거기 부정적인 이야기들은 다 있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과연 목사만 그럴까요? 과연 목사만 이럴까요? 세상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를 목사의 타락된 모습만으로 비판할까요? 이런 목사의 잘못된 모습만 보고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교회를 부정적인 시각으로만 바라보겠습니까? 그렇지 않을걸요. 제가 목사니까 목사 이야기만 했습니다. 제가 목사니까 목사 이야기만 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과연 내 주변에 안 믿는 사람들이 나를 보고 어떻게 이야기하시나요? 선생님 자를 붙입니까? 집사 선생, 권사 선생님, 장로 선생님. 주변에 안 믿는 분들이 선생님이라고 붙일 만큼 그렇게 신뢰받는 사람으로 생활하고 계십니까? 분명코 우리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인데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진짜 교회의 머리가 예수님 맞습니까? 아니 진짜로 예수님이 교회와 예수를 믿는 자의 손과 발을 조정하시는 머리가 맞는지 정말 궁금합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은 우리의 진짜 주인이 누구인지, 진짜 머리는 누구인지 심각하게 살펴봐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은요, 예수께서 첫 번째는 제자들에게,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몸된 교회에게 주신 명령입니다. 명령이에요. 그러니 결코 소홀히 지나칠 수 없습니다. 초대교회에서부터 이 명령은 가장 지상 최대의 명령이라고 해서 크고 중요하게 생각해서 지켰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크고 중요한 명령을 오늘 본문을 짧게 요약하면 바로 전도와 양육입니다. 전도와 양육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볼까요? 우선 너희는 가서 이렇게 시작합니다. 너희는 가서. 여기서 가다라는 말은, 이 동사 말은 무슨 뜻이냐면 당연히 복음을 전하러 가라는 얘기입니다. 복음을 전하러 가라.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디에 가서 누구에게 복음을 전해야 하는지 이걸 꼭 알아야 합니다. 가야 되는데 어디로 가야 되는지 모르면 곤란하잖아요. 누구한테 가야 되는지 모르면 이거 참 힘든 일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모든 족속이라고 나옵니다. 모든 족속. 이 바로 이어서 나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오늘 본문은 사도행전 1장 8절에도 나오는데 사도행전 1장 8절에 모든 족속을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과 사도행전 1장 8절은 같은 뜻인데, 그러니까 여기서는 마태복음에서는 그냥 모든 족속이라고 얘기했고, 사도행전에서는 이제 베드로가 모든 족속이 무슨 뜻이었는지, 예수가 뭐라고 얘기했는지 풀어서 설명했습니다. 뭐라고 얘기했냐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그리고 땅끝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기서 우리가 지켜볼 거는 땅끝이에요. 왜냐하면 뭐 예루살렘, 유다, 사마리아 이게 실제 뭐 우리랑은 그닥 뭐 크게 와닿는 지역은 아니니까. 하지만 땅끝이라는 거에 한번 집중해 보겠습니다. 땅끝은요 지역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그죠? 지역을 나타내는 말이에요. 그렇다면 땅끝의 시작점이 어디입니까? 땅끝의 시작점은 바로 내 눈 앞입니다. 그죠? 여기서부터 땅끝이 시작하죠. 그럼 땅끝의 완주점, 끝나는 점은 어딜까요? 땅끝이 내 뒤통수예요. 내 뒤통수가 땅끝이에요. 왜요? 지구는 둥그니까. 지구는 둥그니까 앞으로 계속 그러니까 한 바퀴 돌아서 내 뒤통수가 땅끝이에요. 그러니까 땅끝의 시작은 내 눈앞이고 땅끝의 끝은 내 뒤통수입니다.
다 그렇지는 않는데요. 간혹가다 이런 분이 있어요. 막 전도 열정에 불타시는 분들이 다 그렇진 않아요. 근데 간혹가다 그런 분들이 있어요. 자기가 기도하고 응답받은 그 지역만을 너무 이게 강조하시다 보니까 다른 부분을 좀 소홀히 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해외 선교만이 진짜다,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있어요. 해외 선교. 아니면 뭐 지역 선교가 진짜다 이렇게 얘기해요. 뭐 해외 선교할 때가 어딨냐? 우리 지역이 더 중요하지. 어떤 분은 또 캠퍼스. 우리 대학 다닐 때 막 캠퍼스 선교하시는 분들은요, 뭐 지역이고 뭐 해외고 뭐 하여튼 이 대학 선교가 뭐 최고다. 학교 선교가 최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 맞습니다. 다 진짜예요. 다 진짜예요. 아까 말했듯이 땅끝은 내 눈앞에서 내 뒤통수까지라면 지구 한 바퀴 뺑 돌기 때문에 다 맞습니다. 지구 한 바퀴 뺑 도는 게 땅끝이에요. 내 눈앞에서 시작해서 내 뒤통수까지니까 해외, 지역, 캠퍼스, 직장, 가정 모두가 다 맞습니다. 안에서 새는 바가지 밖에서도 샌다라는 속담이 있어요. 이걸 반대로 얘기하면 여기서 전도 잘하는 사람은 해외에서도 잘하고, 해외 선교를 잘하시는 분은 지역, 국내 선교도 잘하고, 캠퍼스 선교 잘하는 사람은 직장 선교도 잘하게 되어 있어요. 여기서도 못하면 거기서도 못해요. 여기서도 못하면 거기서도 못해요. 그러므로 밟는 모든 땅이 땅끝입니다. 만나는 모든 사람이 모든 족속이에요. 내가 전도해야 할 사람입니다. 나에게 처해져 있는 상황 모두가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야만 하는 그 상황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모든 족속이라는 말은 자신에게 있어서 땅끝에 사는 사람까지라는 말입니다. 그러니 이 말씀에 의하면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않아도 되는 지역은 없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지 않아도 되는 사람도 없습니다. 누구나 전해야 되고 어디에 가서도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이 교회의 사명이고 의무이고 존재 이유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전도하라 라고 하신 다음에 예수님이 양육에 대해서 이야기했어요. 양육. 그러면서 그 본문에 보면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성경은 지금 오늘 본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은 믿음의 성장을 위해 양육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양육 또한 전도와 마찬가지로 모든 사람에게 행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만 양육하고 교회에서 어떤 사람만 훈련받고 제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교인들이라면 모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제자가 삼는 것이 당연한 것이고, 심지어 하나님은 모든 믿지 않는 사람들조차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것을 예수는 꿈꾸고 기대하고 교회가 그 목적으로 설립되었다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양육에 포함되지 않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면 양육이 어떤 과정으로 이루어지는 것인지 오늘 본문에 잘 나와 있습니다. 세 가지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제자를 삼으라, 세례를 주라, 예수께서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 세 가지가 나왔는데요. 이게 좀 어떻게 보면 세 파트로 나뉘어진 것 같아요. 제자를 삼고, 그 다음에 세례를 주고, 그 다음에 가르쳐 지키게 하는 이 세 파트로 나눠져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세례를 주고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것이 제자를 삼는 것이다, 이 뜻이에요. 이 말이 뭐냐면 이 헬라어 원문에 보면 제자를 삼다라는 말은 완벽한 한 문장으로 되어 있어요. 한 문장. 그러니까 동사로 끝나는 제자를 삼아라, 삼다라는 그런 동사로 끝나는 완벽한 문장으로 되어 있고, 뒤에 세례를 주다라는 것은 이게 동사가 아니라 명사형이에요. 세례를 줌과 세례를 주는 것과 이렇게 명사형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가르쳐 지키게 함이라는 또 이 명사형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이 두 명사, 세례와 가르쳐 지키게 하는 이 두 가지 명사가 앞에 문장, 제자를 삼는다에 이것을 보완해주는 역할이에요. 그러니까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제자를 삼는다는 게 무슨 뜻이냐면 세례를 주는 것과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것이다,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세례가 뭐냐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잖아요. 세례가 뭐냐? 세례는 교회의 멤버가 되는 거예요. 교회의 일원이 되는, 그러니까 철치 멤버가 되게 만드는,
그런 행위, 그런 교회의 그런 어떤 은사적인 어떤 그런 교회의 그런 영적인 행동들이고, 그 다음에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것은 제자, 그러니까 예수님의 뜻을 배워서 그대로 그 자신의 삶과 인격에 적용시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제자를 삼는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제자도인데, 제자는 결코 지식만 가지고는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배우는 건 제자가 아니라 학생이에요. 우리가 교회를 열심히 다녀도, 교회를 열심히 다녔어요. 구원 받았습니다. 이건 뭐가 되죠? 자녀가 되는 거예요. 자녀. 근데 자녀가 됐는데 제자가 되어야 되는데 자녀에서 멈추는 사람들이 많아요. 자녀는 부모의 뜻과 반대로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 막 살 수 있어요. 제자는요, 스승의 뜻과 반대로 사는 것은 제자가 아닙니다. 그건 학생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제자는 스승의 생각과 스승의 뜻을 그대로 전승해서 자신의 뜻과 자신의 생각이 스승의 뜻과 일치하는 것, 이럴 때는 제자입니다. 하지만 내가 아무리 배웠어도 스승이 얘기하는 것과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고 내 뜻이 다르다면 제자가 아닙니다. 그냥 학생이었지. 그 사람한테 배운 문도였지 더 이상 그 사람의 제자는 아닌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교회가 제자를 삼으라는 것은 뭐냐면, 스승의 가르침을 배우고 그 스승의 가르침을 자신의 삶과 인격에 참여시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예수의 가르침을 배우는 것은 물론이고 그 가르침에 자신의 삶과 인격을 따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리해보면 예수의 지상명령은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해서 세상 모든 사람을 그리스도의 자녀 삼고 제자로 자라도록 양육하는 것이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몸된 교회가 건강하게 성장하고 부흥하기 위해서라면 언제 어디서나 전도와 양육이 충실하게 이루어져야만 합니다. 초대교회가 온갖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놀라운 성장과 복음을 전할 수 있었냐면 목숨 걸고 복음을 전했기 때문입니다. 진짜 목숨을 걸었어요. 그러니까 문자 그대로 목숨을 걸고 전도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신앙의 선배들이 시련과 역경 중에서도 서로 위로하고 격려, 제자 삼는 것, 삶이 예수의 가르친 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했고, 자기 혼자 노력한 것이 아니라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같이 함께 그들의 삶이 변화받았어요. 삶이 예수 닮아가려고 노력하니 어떻게 나왔다고 그래요? 세상이 교회를 칭찬하더라. 세상이 교회를 칭찬했다. 아까 제가 서두에 그 얘기 했잖아요. 옛날에는 목사님 소리 들었다. 목사 선생님. 더 이상 목사 선생님 얘기를 듣지 못하는 거예요. 그때도 안 믿는 사람들이 교회를 바라보는 시각이랑 지금 안 믿는 사람들이 교회를 바라보는 시각이랑 크게 다를까요? 그때는 교회에 대해서 사람들이 좋게 생각했고, 교회가 뭐 나쁘게 하든 뭐 잘하든 못하든 그냥 교회를 좋게 봤고, 지금은 잘해도 교회를 나쁘게 볼까요? 똑같습니다. 그 사람들이 교회를 바라보는 시각은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은 똑같습니다. 그들의 평가가 달라졌다는 얘기는 교회가 교회답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몸담고 섬기는 풍성한 포도나무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의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믿는다면 오늘 본문의 말씀대로 복음을 전하는 것과 제자 삼는 일에 교회 전체가 움직여야만 합니다. 앞으로도 이 선교의 역사는 결코 중단 없이 계속 이루어져야만 합니다. 누군가만 하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다 그렇게 해야 할 때, 모두가 그렇게 해야만 하는 것이고, 모두가 그렇게 할 때 교회가 교회답게 움직일 수가 있는 것이고, 교회가 이 땅에서 존재하는 이유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직도 우리에게는 여러 분야의 땅끝이 있습니다. 여러 분야의 땅끝이 남아있습니다. 가족 안에 땅끝이 있습니다. 가족 안에 모든 족속이 있습니다. 직장에도 있고 학교에도 있습니다. 살고 있는 아파트에 또 내가 거하는 동네에도 있습니다. 잘 가는 가게에도 있습니다.
그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기 위해 교회는 존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먼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 모두에게는 복음 전도와 제자 삼는 사명이 있습니다.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해 교회의 모든 지체는 서로가 서로를 격려하고 이해하고 배려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믿음의 성장을 이루기 위해 열과 성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교회가 누군가만 전도하고 누군가는 하지 않고, 이 고린도서에 보면 사도 바울이 교회 은사론을 설명합니다. 은사가 여러분 잘 아듯이 방언을 하든지 예언을 하든지 병을 고치든지 이런 많은 것들이 있어요. 그 수많은 걸 얘기하는데 하필이면 전도에 대해서 은사가 없어요. 전도가 제일 중요한데 왜 은사가 없을까요? 은사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게 아니라 어떤 사람들에게만 주어지는 것입니다. 다 방언하지 않잖아요. 누군가만 방언해요. 다 예언하나요? 아니요. 어떤 사람만 예언합니다. 다 병을 고치나요? 아니죠. 어떤 사람만 병을 고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요한 은사에 전도가 없다는 얘기는 뭐냐면 전도는 은사가 아닙니다. 누군가만 해야 되는, 어떤 사람만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누구나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자 삼는 거는 누구나 해야 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이 내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핵심 가치가 되어야 돼요. 내 삶의 모습, 이 뒤통수를 보고 누군가가 따라온다는 생각, 이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선배들은 앞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뒷모습으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뒷모습을 해요. 그 삶의 뒷자리를 보고 존경할 만한, 따라갈 만한 신앙의 크리스찬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살아가면서 우리의 땅끝, 내 앞에 있는 사람, 내 뒤에 있는 사람,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기 위하여 전심전력을 기울이시길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나 때문에 저가 예수를 믿을 수 있을까 고민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혹시 여기 경주 최씨 계시나요? 경주 최씨 계시나요? 하여튼 그 경주 최씨 한 가문의 일입니다. 소개해 드릴게요. 그 집안이 만석군 집안이었습니다. 만석군 집안이었는데 어느 날 집안의 가장 큰 어르신이 예수를 믿었어요. 그 어르신이 돌아가시기 전에 유언을 했어요. 사방 백리 안에 굶어 죽는 사람이 없게 하라. 사방 백리 안에 굶어 죽는 사람이 없게 하라. 이 일을 감당하기 위해 하나님이 우리 가문을 이곳에 세운 것이다. 괜찮죠? 괜찮잖아요. 아니 만석군이에요. 부자예요. 그 동네 최고의 부자 가문 이 어르신이 죽기 전에 남긴 유언이에요. 사방 백년에 굶어 죽는 사람 없게 하라. 그 일을 감당하려고 하나님이 우리 가문을 여기 세우셨다. 진짜 괜찮잖아요. 이거 멋있잖아요. 이 지금 버전으로 하면 백리가 약 39kg 된답니다. 39kg. 그 사방 백리라는 얘기는 이제 찍어가지고 이렇게 원으로 돌려갖고 39kg잖아요. 교회 주변 39km 안에 예수 못 믿어 죽는 사람이 없게 하라. 그 일을 위해 그곳에 이 교회를 세웠노라. 이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 경주 최씨 가면 그 어르신의 유언을 빗대 지금 우리 버전으로 맞게 적용하려면 사방 39km 안에 예수 못 믿어 죽는 사람 없게 하라. 그 일을 감당하려고 너희 교회를 그곳에 세웠다. 우리 주님이 지금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 너희 집안에 예수 못 믿어 죽는 사람이 없게 하라. 그 일을 감당하려고 내가 너를 먼저 사랑해 내 자녀 삼았노라. 네 직장 안에 예수 못 믿어 죽는 사람 없게 하라. 너희 학교 안에 예수 못 믿어 죽는 사람 없게 하라. 가서 복음을 전해 제자 삼는 일을 하기 위해 풍성한 포도나무 교회는 이곳에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전부입니다. 그 이상, 그 이하도 없습니다.
주변에 만나는 모든 사람 자녀 삼고 제자 삼으라고 하나님이 목사시킨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닙니다. 그 이유가 전부입니다. 교회의 존재 이유는 가서 제자 삼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해 자녀 삼아 제자 삼는 것, 그 이상 그 이하도 없습니다. 단지 그 이유. 건물 아름답게 지라고 거기 교회 만든 것도 아니고, 사람들 몇천 명 몇만 명 모이는 거 자랑하라고 그 교회가 거기 있는 것이 아닙니다. 외국 가서 PhD 따고 오고 영어 잘하고 뭐 좋은 학교 나와서 야, 저 목사 우리 목사님은 공부 많이 했나 보다, 이거 자랑하라고 하나님이 공부시키고 목사시킨 게 아니고, 복음 더 잘 전하고 제자 잘 삼으라고 공부시켜 목사시킨 것,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닙니다. 내가 교회의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내가 장로가 되고 내가 심지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교회 직분은요 자랑하라고 준 게 아니고, 아니면 무슨 뭐 다른 일을 하려고 그 일을 교회 일을 시키려고 그 직분을 주는 게 아니고, 복음 전하고 제자 삼으라고 직분을 주신 겁니다. 그 이상 그 이하도 없습니다. 누군가의 생명과 풍성한 삶을 위해 교회는 존재하는 것. 이 위대한 존재 이유를 이뤄내는 것은 바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입니다. 교회의 머리가 아무리 명령을 내려도 손과 발이 움직이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동역자로 부르셨습니다. 교회를 동역자로 부르셨습니다.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우리와 함께 일하시기를 원하셨습니다. 나를 통해 내 가정이, 직장이, 학교가, 나의 모든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자녀가 되고 제자 삼는 일을 일어나시기를 원하셔서 교회를 세우셨고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가 하나님의 제자가 돼 이 땅의 일을 마땅히 감당하기를 원하셔서 머리는 지금도 우리에게 명령을 내리고 있습니다. 가라! 복음을 전하고 제자 삼으라. 이 일은 우리가 아니면 절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머리가 아무리 명령을 내려도 목사가 안 따라가고 교회 성도들이 안 움직이고 하나님 믿는 사람들 아무도 움직이지 않으면, 머리는 문제가 없는데 손발 때문에 개독교 소리 듣잖아요. 목사가 선생님이었어요, 20, 30년 전에는. 지금은요, 제가 군대 제대할 때까지만 해도 개독교라는 소리가 없었어요. 지금은요. 복음을 전하지 않는 교회, 제자들을 만들지 않는 교회는 교회가 아닙니다. 그냥 단체입니다. 교회가 건물이 아무리 삐까뻔쩍하고 재정이 흘러 넘치고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우아한지 모르겠으나 그것은 교회가 아닙니다. 내가 예수를 믿어 구원을 받았을지 모르지만 나의 삶이 복음을 전하는 것과 그리스도의 뜻을 후배들에게, 내 주변 사람들에게 전하는 제자 삼는 일을 안 하는 그런 내 인생이라면 자녀일지 모르지만 제자는 아닙니다. 자녀일지 모르지만 제자는 아닙니다. 교회가 이 땅에서 존재하는 이유를 잃어버릴 때 세상은, 교회는, 각자 개인의 삶은 비극적으로 치달을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가 이렇게 많은데 도덕적으로 더 타락해 나간다는 거예요. 교회가 교회로서의 역할을 감당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건 누구의 잘못이야? 다 모두의 잘못이야. 머리가 문제 없다면 몸의 잘못이야. 앞으로 몇 주간에 걸쳐 전도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교회에서 가장 하지 말아야 될 설교가 뭐냐면 3가지가 있답니다. 첫 번째, 서로 사랑하세요. 왜냐하면 사람은 사랑할 만한 사람, 조건 있는 사랑이 우리가 편하거든요. 조건 없는 사랑, 이거는 하나님만 가능하기 때문에 성령의 은혜 받지 않으면 서로 사랑하세요. 이거 참 부담스러운 얘기입니다. 두 번째, 헌금하세요. 헌금은요, 은혜 받지 않고는 안 나옵니다. 진짜요. 은혜 받지 않고는 헌금 절대 못해요. 돈이 있고 적고로 상관없습니다. 아무리 많아도요, 은혜 없으면 헌금 못합니다. 세 번째, 전도하라. 그러나 교회가 사랑과 헌신과 전도, 이것이 사라지면 교회가, 믿는 사람의 입장에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지금까지 살았지만 내 삶을 뒤돌아봐서 내가 복음을 전하는 일과 내 자녀 삼고 제자 삼는 일에 소홀히 하는 인생을 살았다면 어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을 수 있으나 제자로서의 삶, 크리스찬으로서의 삶은 아무것도 남겨없죠. 여러분, 우리 이 교회가 교회로서의 존재 이유를 잃어버리는 그런 최악의 교회가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반면에 또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도 부모 잘 만났는지 어떻게 해서 모르지만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은혜 받아서. 그 은혜가 나로 끝나는, 나로 그냥 딱 그냥 멈춰버리는, 축복의 통로가 아니라 축복의 막힘이 되어지는 안타까운 사람이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서 복음을 전하고 제자를 삼는 이 땅에서 자신의 존재 이유를 잃지 않는 교회의 성도가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